톨스토이 그 우화에 보면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슴도치 부부가 너무 추운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도록 추위가 그 엄습해 온 것이지요. 그 추위에 덜덜 떠다가 토끼네 부부는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고 토끼네 집에 가서 보니까 이 토끼 부부는 둘이 꼭 껴안고 아주 따뜻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 됐다. 우리도 저 토끼네 부부처럼 이렇게 잠을 자야 되겠구나 하고 고슴도치 부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둘이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 몸에는 뭐가 나 있죠? 가시가 나지.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라리 추워 죽었으면 죽었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슴도치 부부는 그 추위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부부이지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이런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못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달려나가는 서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심판의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선수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서두름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신감과 교만이 가득했던 모세는 마치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라도 된 양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먼저 달려나간 서두름이었습니다. 그 서두름 때문에 모세는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삶에 원칙이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모든 삶에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도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이건 서두름입니다. 두 번째는 서두름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갖 핑계를 대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바빠서 부족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불순종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해야 하는 줄 알지만은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핑계를 대며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서두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서두름도 안 되지만 불순종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열정대로, 그의 꿈대로, 그의 소원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뭡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꿈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에 합격하고 참 꿈도 많이 꾸었죠. 내가 이 대학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대학을 졸업하면 내게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생길 것이라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해 보니까 당장이 취업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서 마치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그렇게 이글거렸던 꿈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실종된 지 너무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소원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다녀서 무사히 양떼들을 돌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소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며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계획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적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전만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설령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반복하며 온갖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되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세의 핑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핑계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가 지금 보았던 성경이 조금 다른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전 모았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곧 무엇이라고? 도대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얼핏 보면은 모세가 매우 겸손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느냐 라고 묻고 답하기를,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참 은혜롭고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좀 더 깊이 넓게 읽어보면 지금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불순종으로 그 위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정답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면 두 번째 핑계가 나옵니다.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랍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 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출애굽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 믿다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믿고 하겠다고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은 분명 불신앙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가 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셔서 조상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모자람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 앞에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면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신과 불확신의 말만을 그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혹 설령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확신하도록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 너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불신만 가지고 있느냐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냥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냥 지팡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네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합니다. 옆구리에 넣자 그 손이 나병이, 문둥병이 반했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손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나일강물을 떠와라.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핑계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다 보면 참 어떤 때는 아주 친근감 있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오늘 지금 이 4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 옳시다. 그러나 내가 말 못하느냐? 내게 있는 약점이 있느냐?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느냐? 그거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하기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담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지켜주시고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친히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하면요, 하나님이 가져다가 채워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을 도와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뛰어난 말솜씨나 능력이나 재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보다 옳은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모세는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뛰어난 말솜씨나 능력이나 재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맡았든지 큰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솜씨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핑계는 4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4장 13절 한번 봅시다.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여러분의 생각에도 어이가 없죠. 당시 최고의 석학, 아니 인생 80이 되면 뭔가 깨달음이 오지 않나요? 난 80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80 넘으신 분들 인생 80이 되면 뭔가 인생 아니 지금 80이 아니라 60을 넘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데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모세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오늘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더 재밌게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머뭇거리며, 우리 성경에는 없지요.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지는 않아 봐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디가 많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자주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그것만은 시키지 마십시오.
누구 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꼭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일을 시킨 그 사람이라니까. 고르고 골라서 시킨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지금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데, 모세는 끝내 나는 못합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핑계하면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게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조금 약해요. 그런데 또 이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14절 어떻게 보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크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화날 만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핑계대면 하나님 화내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또 부탁하고, 나 돈이 없는데 돈 줄게, 말 못하는데 말 잘하게 해줄게, 그러면 저도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예 알았어요 할게요 이럴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기를, 내 사람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냐?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시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범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는 성도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 말살 정책을 펴는 하만이 때문에 유다인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시 그 나라의 왕후,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에스더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아니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너 혹시 생각하기를 네가 만약에 유다인을 구출하지 아니하면 유다인을 다 죽게 될 텐데 너가 안 하면 아무도 못 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다인을 구출해낼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은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왕후가 되도록 한 것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도록 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어떤 일이 여러분이 볼 때에 작아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여러분이 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온갖 핑계를 내며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그 일 못 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0살짜리 한 흑인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풍선 장수가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온갖의 아름다운 색깔의 풍선에 수소가스를 넣어서 줄로 매어서 아이들에게 팔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흑인 아이는 풍선 장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이 아이의 마음에 한이 맺혔던 겁니다. 자기가 그 검은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흑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풍선 장수가 그 흑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합니다. 그럼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고 말고 어떤 풍선이든지 가스만 넣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흑인 아이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서였던 바로 제시 잭슨 목사입니다. 이는 나중에 흑인 운동가로 활동하며 국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평화 중재를
주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제시 잭슨 목사가 10살 때 풍선 향수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오면 됩니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수소가스가 들어가면 어떤 색의 풍선이든지 다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며 성도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대며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핑계하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이끌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출애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도 없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면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도와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